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요, 방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방언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마다 사실 이제 방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이 방언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제 매몰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 지방 언어의 그 줄임말이죠. 지방 언어. 지방 언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투리, 사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이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타언어, 외국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방언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전부 100%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단어와 문장과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랄랄라를 다 이게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단어, 문장, 문법 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 우리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많은 방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방언. 이 뜻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언어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방 언어를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히브리어, 시리아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바울은 하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언급되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오고요. 이때는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이때 그 120명 정도의 그 이 성도들이 방언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면 고넬료 집안, 이 오순절 사건의 그 이 복사판이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그 에베소 지역,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 지역에서도 이 방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방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등장하는 방언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그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 은사가 아니라 표적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표적, 사인으로 주신 거죠. 어떤 사인이었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다가 또 떠나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 마음 속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방언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던 이 방언은요,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15개의 지방 언어였다는 거예요. 15개의 지방 언어. 오순절 날에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서 이제 왔는데 자신들의 말로 지금 이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방언의 내용이 이 복음이 선포된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일이었죠. 배우지도 않았던 말을 이제 그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0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 집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설교가 진행되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요. 오순절날 그 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에 그 임한 그 성령님이 임한 대상은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집안은 이방인들이었죠. 이제 성령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동일한 표적으로서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곳이 에베소에 임한 방언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찾아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거예요.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만 이제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수를 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주고요.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사도의 표적으로서 주어진 방언이에요. 이것도 표적으로 주어진 방언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이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0% 당시 사용했던 지방 언어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그 사람들,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 지역이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15개의 지방 언어가 이제 이렇게 이 방언으로서 이렇게 그 당시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 방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창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 전도로 초창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고요. 이 교회는 대단히 문제가 많았어요. 대단히. 파당 문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또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방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문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문제, 아주 그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모든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좀 보시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이제 구성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구원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그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발밑에 있고요. 자신이 그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어수선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고 이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다수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읽어보았던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바울이 영적 선물들에 관해서 이제 은사죠. 소위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 부정인데요. 이것은 강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게 된다는 거예요. 속는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그 영적 선물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지경이 마치 그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우상들을 좀 이끌림을 받는 그런 아주 그 처참한 상황에 지금 이제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자와 이제 이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아주 그 과거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대해. 어떤 이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 그래, 예수.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예수야. 왜? 예수가 형제니까. 예수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한 게 없어요, 여기에요. 다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성령님도 성령이라고 안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님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요즘 이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보면은 그냥 예수야. 예수가 뭐 친구야.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거는요. 예수님이죠. 아니, 주한테도 스님 그러잖아요, 스님. 그럽니까, 누가?
스 안 하잖아. 스님 그런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방언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딱 얘기하잖아. 근데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예수님을 저주한다니까요.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책을 내놓았냐면 방언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 없으면 얘기하지 마. 아니 알아들 수 없는 말을 가지고서 막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말인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통역자를 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통역자를 붙이면 정확하게 그 뜻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본 드라마 중에 빨강머리 앤이라고 있거든요. 빨강머리 앤. 빨강머리 앤이 있는데 이제 앤하고 앤의 친구 이제 누구죠? 다이아나하고 둘이 침대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동생이 있는 거예요. 여동생.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야. 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나 어저께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데 누구를 얘기해 주자 대화가 되잖아요.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조나단을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조나단을 얘는 모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읒 오 니은 아 디읒 아 니은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해버리니까. 그죠? 둘만이 아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둘만이 아는 그런 그 시그널을 정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모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방언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대언과 방언이 쭉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그 논조가 어떤 논조냐면 대언과 방언을 하면서 바울은 대언을 권장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말로 하는 이 대언은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권장을 하는 것이고 방언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언은 가능한 하지 마라. 근데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역을 좀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라고 하는 것이 12장 전체의 논조입니다. 그 논조로 그래서 하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한 구절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띄워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반적인 논조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러나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거기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가 지금 침투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가 이제 침투해 있어서 지금 이제 각종 문제를 지금 막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파당을 일으키고 또 바울의 그 사도권을 또 부정하고 또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다른 가르침입니까?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자기네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퍼뜨리는 일이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12장, 13장, 14장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기서 할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심지어 예배와 주의 만찬까지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거짓 사도의 정체를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트랜스포음입니다. 영어로 트랜스포음인데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감춘다는 거예요. 감추어서 마치 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또 이렇게 빛의 천사인 것처럼 실상은 이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단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대단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방언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바로 1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의 언어들, 천사들의 언어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 막 자기를 과신하고 막 드러내고 이런 방언을 해야 돼 하고서 그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의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들이 막 이렇게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래서 오래 참지 않는 열매, 시기하는 열매, 자기를 자랑하는 열매, 우쭐대는 열매, 무례히 행하는 열매, 자기 것을 추구하는 열매, 쉽게 성내는 열매, 악을 생각하는 열매, 불법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는 이러한 열매들이 누구한테 일어났다고요?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마치 그냥 의의 사역자 같고 빛의 천사같이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과는 정반대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즉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영적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뭘 사모하라고요? 방언을 사모하라? 그게 아니죠. 대언을 사모하라고 하죠. 대언을 사모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보시면 이 대언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언. 미래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대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언. 영어로 이제 프로페시예요. 프로페시.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대언자라고 하는 번역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과거의 내용도 있고 현재의 내용도 있고 미래의 내용도 있는 거예요. 미래의 내용만 국한해서 이렇게 이 프로페시를 예언으로 번역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좀 2절의 이해가 어떻게 보면 방언을 풀어주는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요 구절을 좀 보면은 좀 이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이 절 말씀이 알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 근데 여기 그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말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한다. 말하는 것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로 다 받아들여요. 기도하는 거로. 이 말한다는 거를. 이 말하는 거는 물론 기도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알지 못하는 말로 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방언을 안 하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들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그 분별을 해서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뭘 말한다고요? 신비를 말하죠. 신비를 말한다고. 신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신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신비예요. 아니,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신비를 얘기합니까? 신비를 들어야지.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아니, 신비를 하나님께서 감추신 게 신비잖아요. 근데 그 신비를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한다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신비를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아주 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데 그 신비를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신비가 뭐겠습니까? 이 신비가 두 가지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불법의 신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그 신비는 뭐겠어요? 신비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 사람에게 하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로. 본인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방언하는 자들이. 이 거짓 사들의 정체다,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맑은 정신으로 또렷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신비를 말씀해드린다? 뭘 알고 있는데요, 신비를? 그 알고 있는 신비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신비가.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아주 비밀스러운 신비를 하나님한테 내가 깨우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 정체를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에요. 방언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방언을 왜 주셨는가?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방언 그냥 너희들
아주 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기 힘드는데 내가 자동장치를 내가 줄게 하고서 줬겠습니까? 기도 자동장치로 주신 거예요? 아, 기도하기 너무 힘든데 자동으로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줄게 하고 준 거예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14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는 거 이게요. 믿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방언이 아니라 대언을 주셨다니까, 대언을. 이걸 왜 거꾸로 적용하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적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이상한 말로 그 외국인이, 예? 그 코가 높은 외국인인데 한국말로 막 복음을 얘기해. 예? 뭐 한국말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깨달은 말씀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마치 이 방언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예, 변형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타언어의 방언은요, 타언의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순절 나타난 거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또 이제 거기서도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났고, 지금 에베소에서도 또 일어난 것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그 사람들,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준 것인데, 마치 믿는 사람의 전염일인 것처럼 이것을 방언을 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내리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참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모이냐니까, 왜 모이냐. 예. 자, 그러면 이제 방언을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지금 이제 방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잘못 적용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 적용한 사례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지금 이제 바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방언은 여전히 존재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제 미전도 정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선교사들이 그 언어를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언어를 주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가르침이 여기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을.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6장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지금 이제 그 은사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받아서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보편적인 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예. 아이고 여기 보니까 뭐 마귀도 내쫓고 이 새 언어 방언도 하지 않았냐? 아니 왜 그 말씀만 보십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뱀도 집어 올리시고, 예? 독약도 한번 마셔봐야지. 그러면 아니 방언 주시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왜 독약 먹는 걸 왜 안 받아들이냐고요. 독약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건 사도들의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준 거예요. 지금 병든 사람을 안수하면 즉시 낫는다는 거. 즉시. 예. 아니 병든 사람 고치면은 왜 그 집회를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니 병원 다니면서 다 고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손만 대면 낫는데. 예. 그 보편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이 격변의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현 시대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속습니까? 우리 속는 사람이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보고.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아니 기록된 말씀을 줬으면 이 말씀을 보셔야지. 예.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주구장창 방언만 하는 거야. 방언만 하면 받아주시나요? 이게 지금 방언이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방언을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익이.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 밤새도록 기도한대요.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면은 1분도 기도 못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너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너무나도 기특하다. 지금. 예. 또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봉사에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영적 우월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뭔가. 근데 실상 한번 방언하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삶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가족들이 이게 상태가 안 좋아요. 가족들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이 반응을 격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 중독성이 또 있어요.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메모리 돼가지고서 열심히 해요. 근데 주변 환경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취사 선택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해. 알지 못하는 말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내용을 기도해.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들어졌대. 그런 착각과 그런 그 혼수 상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끊지 못하지,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해도 들어주셔. 알지 못하는 내용을 기도해도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응답을 주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마구잡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질서와 조화와 품위와 예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받아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법대로 안 하면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또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이걸 어긋나게 해가지고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알아보셔야지 한번 그거를. 랄랄라 이것이 언어인지 단어인지 소리인지, 룰룰루 이것이 단어인지 소리인지 구분해 보셔야죠. 문법과 문장이 있습니까 이 안에? 한번 요즘에 그 녹취 다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녹취돼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지. 도대체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어린아이들도요, 사용하는 단어가 꽤 다양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몇 개의 단어로 그걸 다 얘기했다? 알아서 해석해 주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은요, 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우리 속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라고 주신 거예요. 보라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뭐 좋은 게 좋겠지. 그냥 내가 막 열심히 내가 이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받아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뭡니까 샤머니즘도 받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받아주셔야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정성으로 될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옵니까? 그냥 집에서 열심히 정성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좀 멀고 불편하고 할 일도 많지만 만사 제쳐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 믿음 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고요. 종교라고 하는 이 탈을 쓰고서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금 이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 분별력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으셔야 돼.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정확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